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야기죠, 말씀이죠. 이 본문 가운데 관찰, 두 가지 관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한 두세 가지 메시지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찰하기를 원하는, 본문 가운데 관찰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왜 여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은 뒤에 1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바로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그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렇게 기근을 피하여 내려가는 장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21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갈등 가운데 있던 그 아비멜렉과 하친하게 되는, 이건 아비멜렉이 먼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히브리 족장인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뺏지 말자, 마치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그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온할 때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손도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서 은 20년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쭉 키우면서, 또 이제 외부 환경적으로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렇게 평온할 때에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2절이죠. 명령은 매우 명료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너 이삭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가 아닙니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입니다.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은 이제 그 제물을 죽여 태워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을 가졌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성경을 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이방 제사 풍습 중에는
인신제사, 그 외 심청이도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공양을 바치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요 이제 고대 근동에도 이런 이제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창세기 때는 이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저 이제 강야 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혹은 두려움이 컸으면 자식마저도 제사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루려고 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깊이를 사실은 이제 인신제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이미 제단에 이삭을 눕혀놨어요.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짐승을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사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막 탁탁탁탁 와가지고 멈추시오.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꼭 그런 장면이 연상되듯이 칼련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멈춰라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했어요. 2번 부릅니다. 혹시 못 들었을까봐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줄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전 개혁 개정에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정확한 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외의 것들은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관찰되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까? 사실은 다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내 행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족, 혹은 그 가족에게 있는 어떤 질병 같은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문제 혹은 내 소원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이 종교를 찾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망이거든요. 기독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게 닥칠 어떤 일들,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제 소원,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전혀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은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점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 해본 적이 없나요? 괜한 말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또 이 말 듣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도 괜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내 하나님 믿지만 이런 경우에 난 하나님 믿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는 없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혹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굳이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100세 얻은 아들이고 이미 정은 들 대로 들은, 그냥 정이 들었다는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 정도로 소중하고 아끼는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죠? 얼마나 세상에 재난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하니까 그리할 때에 야, 네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컨대 우리 정동군, 조아름 우리 목자 목녀님은 희은이 생각이 가득할 거고요. 우리는 넷이라도 어디 이거 하나라도 바치라 안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외아들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 이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그건 일어난 그냥 사건이고 또 어떤 거는 이건 교훈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훈은 있죠.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죠. 교훈은 뭘까요? 주를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시 후 좀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대상은 아브라함이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의 술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말일까요? 미적미적 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데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즉시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돌리고 봅시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사흘 3일 길을 걸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산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흘 만에 하면 뭐가 좀 생각이 납니까? 사흘 만에 역시 부활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작심 3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마음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순종하러 가는데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3일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잘 올라오냐면 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나를 이제 정당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 3일이 시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아들을 죽이는 아비가 어디냐?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들을 죽이는 아비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딨냐?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악한 영의 말이든지 내가 잘못 들었을 기다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하기에, 또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작심 3일이 아니고 조석 간에도 마음이 바뀌는데요. 아침에 결심했고 저녁엔 또 마음이 바뀌고,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명령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 명령을 하신 그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명령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다 알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해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 그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릴 때도 이 망할 놈의 나라에 땅을 사라고 하니 땅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뒤에 묻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요? 라고 묻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맹신적인 건가요? 아니면 강신적인 믿음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넌 여기 기다리라. 내가 뭐 하고 오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뭐 하고 오겠다는 얘기하죠? 5절에 예배를 드리고 오겠대요. 여기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냥 번제를 바치고 오겠다고 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제사는 특히 이방 제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는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상호적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가령 제사는 바쳐. 안 바치면 이러이러할 거야. 바쳐. 무당을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바쳐. 안 바치면 이런 내가 해코지를 할 거야. 이런 우한질구가 될 거야. 바쳐라고 하니 바칩니다. 그리고 바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바쳤으니 딴 말 하지 마. 이게 제사입니다. 바쳤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 그게 제사입니다. 그 신과 무슨 교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 신과 만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전혀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냥 하라면 해. 그래 내가 했다. 더 이상 딴 말 하지 마.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각자가 할 거 원하는 거 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으니 더 이상 딴 말 하지 마세요. 내 주를 지켰습니다. 딴 말 하지 마세요. 그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연합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에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 받고요.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가장 합당한 동사는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에 따르는 동사는 예배한다는 거죠.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상호적이잖아요. 재미없는 축구는 예컨대 손흥민이 있는 팀이 어디죠? 토트넘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재미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저 욕교회 청년들과 하면 오히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요. 과연 누가 이길지 그 역동적이죠. 액티브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막 싹 받고 옛날 임금님처럼 그냥 받고 혹은 그냥 뭐 하라면 해 그냥 말씀하고 우리는 막 죽은 듯이 조용히 듣고 있고 꼭 그것이 아니고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연합입니다. 신앙생활 자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 앞에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해 갈 때에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하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아멘. 아멘. 함께 걸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가는 아들, 외아들. 모리아산에 그 갈보리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은 일단 좀 뭐라고 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이 구속사전 관점에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이삭의 질문이죠. 장작은 다 있는데 그러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 나무 숲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예배하시고 그걸로 바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죠. 좀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거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할 때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냥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증언만은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시험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줘요.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칼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신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번제물로 바쳐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가 그럼 이삭을 내가 바치겠다. 그럼 이삭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이삭이 죽었더라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성경학자는 구약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부활 신앙이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멈춰라 했잖아요.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창세기 22장에는 복음의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대신에라는 이런 단어도 너무 중요한다. 대속을 말하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자, 본문에서 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할 때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역시도 내게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믿음에 항상 무엇인가 찜찜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믿는데 그렇게 내가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내가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을 아는데 내가 복음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도 늘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다하여 사랑하는 걸 했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같이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죠. 이걸 아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에는 그러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과 삶의 이유가 아니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마치 방법이 되고 있을 때, 지난주일에 수요일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자체가 포도나무인데, 열매 자체가 예수님의 열매인데, 근데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는 따로 있고 내가 맺고 싶은 열매는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될 때,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이거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죠. 더 이상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난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요,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시험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늪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세우시고자, 우리를 더 기용하시고자, 우리를 더 낫게 하시려고자 때로는 시험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비참하고 졸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훨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예배입니다. 이방 제사 같은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만남과 연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 후 3일 밤입니다. 주일 후 3일이면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같은 고민, 같은 염려, 같은 동경, 그 속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아브라함은 3일 걸어가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 후 3일에도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날에 주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죠. 그 예배가 되도록 이 3일 밤 예배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훈련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까지가 그냥 그 사이에 그냥 고등학교 때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교회 가면 믿는 사람 만나지만 그 한 주를 살아내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리고 거의 수요 예배 안 빠졌습니다. 그냥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짜리가 못 된다. 나는 3일짜리다. 나는 한 번은 더 주중에, 물론 새벽에도 예배 나오고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저 자신을, 이거는 뭐 영적인 자존감이 낮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유익이 되었고, 참 도움이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손수 마련했습니다. 장작도 준비했고요, 칼도 가지고 갔고요, 이삭도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뭔가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이레, 그런 요행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준비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충성스럽게 준비해 가고요.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그겁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믿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믿음이 또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인도하실 거니까. 아니요. 기도부터가 그렇습니다. 기도부터가 간절히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제일 좋게 인도하실 거야. 그게 좋은 믿음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른들은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은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좀 전후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요절 외우다가 이 요절 난 믿으면 되거든요. 그 요절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절만 딱 생각하다가 그래서 내 기도를 믿는 신앙이었다면 요즘은 하나님이 제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제 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 손수 마련했습니다. 자기 할 것은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나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재료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자들과 다 준비했던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시험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었고 그것을 바치려고 할 때 너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아꼈던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꿈도 될 수 있고 대상도 될 수 있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인생 못 살 것 같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둘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그 주님 여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